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봅니다. 이 아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하고 검사를 해봅니다. 다행히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요즘 의학 기기가 잘 발달되어져서 여러 검사를 다 해보고, 그런데도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도 만나서 상담해보고 저 의사도 만나서 상담해보고,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만나서 이렇게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지만은 알 수 없는 병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약이 좋기 때문에 잘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과 삶이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힘든 것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런 고통과 힘들게 하는 이것들을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놓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보다도 저는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인간이 이렇게 고통하고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 교리를 아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으세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확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불행한 모습이지요. 이 참 인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났지 않고 지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질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 보면은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잘 해버리는 이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또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형제들끼리 그 조그만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주 싸워대는 거 보면은 저런 욕심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놔두면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 인간이 다 착하게 될 것 같죠. 가만히 놔두고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와서 우리는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옆집 어른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 열매가 참 많이 나는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만 나냐?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에서만 납니다. 무화과에서만. 무화과 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안 맞는 소리지요. 아무리 기대해도 거기서 사과가 열리질 않습니다. 즉 죄인에게서 죄라고 하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은 심어 놓으면은 자연히 때가 되면 누가 건들지 않고 누가 해치지 않는 이상은 그 열매가 맺히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죄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죄인이 아니여, 나는 죄인 아니여 라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 나 죄 없다 그러면은 이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그러면은 그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서 남 탓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이라고,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마누라 너 때문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마누라 탓을 그렇게 잘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내가 깜빡 실수했다고, 실수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평생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죄성입니다. 죄성.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유혹을 받을 때 욕망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채워주지가 않으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나중에는 욕망이 죄가 되어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종이가 물에 잘 젖는 것처럼 인간은요, 놔두면은 이 죄에 잘 스며들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콕콕 찔러대는 비수와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매주 이렇게 소리쳐 외치기 때문에 그나마 나가서 죄질 나가도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소리쳤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짐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에 가난한 인간은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아주 이기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 또 갖가지 많은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 즉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이렇게 잘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죄가 점령해 버려 가지고 이 죄의 노래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고 한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넘어져서 또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죄로부터 끊임없이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불쾌하십니까? 불쾌할 수 있지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할 때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서 가능한 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 마라. 세상에서 찌들리고 왔는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때도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면 누가 교회 오겠느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있는가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맞을 수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갖고 병을 고쳐내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여러분이 잘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원하지 않는 메시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많이 가진 자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권세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권세 있고요, 힘 있는 자, 저는 가끔 이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다. 얼굴이 그냥 찌들려 가지고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저 사람의 인생일까? 저것이 저 사람의 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꺼림이 있고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영적인 깨달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 정보는 넘치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다는 사람,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녀들 이야기하면 신나가지고 아주 어떻게 이 자녀를 교육하고 어떻게 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될지 막 안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오늘 프로야구가 어쩌니 뭐 축구가 어쩌니 막 하면서 막 에너지를 막 쏟아내면서 입에서 막 화살이 쏟아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게임이 어쩌니 막 이렇게 하고, 또 정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탁 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냥 입을 탁 다물고 하품만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만져서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그냥 알아버리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영혼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나오는 말이 다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못 깨달으면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유명한 탕자 비유가 있지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탕자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재산 내가 일찍 떼어받아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이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출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가진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별 반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이 매몰차게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 말이 험한 말을 내뱉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여서라기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 전도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그 말에 묻어서 나오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들이 다 치우쳐 산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차 이 레일에서 벗어나서 이 탈선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평안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이런 길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 하고 싶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버려야 하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여러분 음식이 썩어버리면 냄새 나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먹으면 탈납니다. 맛이 간 상한 음식은 아무 필요 쓸 짝에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무익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마음 안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나는 선하다. 내 마음 안에는 그래도 착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인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죄인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증상은 인간의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또 표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은 사람은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얼굴에가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속의 마음이.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40 안 넘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 40 넘은 사람은 조금 소망이 없어요.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본문에는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입은 악의 출입구가 됩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이 무덤을 우리 지방 같이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이 있으면 구멍 안에다가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거기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돌 무덤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파면은 땅에서 썩는데 돌 무덤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돌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 뚜껑을 돌을 옮기면은 거기서 썩은 냄새가요 그대로 막 그냥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요. 입을 열면 이 안에서 이 썩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이 얼마나 더럽히고 찌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말 때문에 진짜 힘든 거예요. 옆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 나는 다음 주에 올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하면은 그대로 행하세요.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특별히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 건축 일하신 분들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내가 갈게요. 금방 갈게요. 그러면은요 금방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러면 다음 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사람들은 그것을요 그냥 내뱉는 말이더라고요. 잘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요 아주 그냥 험담을 다 해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 독은 치명적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아주 험한 말, 아주 죽이는 말, 아주 무서운 말들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언어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 말부터가 바뀝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말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행동이지요. 그런데 먼저는 그 말이 변화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이 더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다가 아주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엇이든지 해버려요.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순간순간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했어도 두 번 했어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없더라. 지금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짧은 몇 구절 안에 인간의 죄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아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일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이런 말만 했어. 남을 헛듣는 말, 비방하는 말도 한 적 없어. 독을 품어내는 말을 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지요. 죄인의 특성은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 버려요. 별것 아닌 것처럼 죄를 너무나 쉽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진짜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 듣다가 유튜브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잘 이렇게 부흥하고 유튜브로 아주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끔 그 젊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설교를 듣다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애플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뽕 빠졌어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말만 해주면은 말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을 막 거기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4시에 신방 약속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0분 전에 그 하던 것을 멈추고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긴 하지만은 온통 생각 속에는 저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라고 하는 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신방 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말이 버벅대고, 그리고 빨리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또 앉아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잠자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이거 내가 오늘 요거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거 잘 활용하면 목회에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 이거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성령님이 계속 네 마음속에 아니다. 너는 네 마음속에 지금 내가 없다. 너는 오직 너 마음속에는 그곳에 가득 차 있다. 성령님 계속해서 찌르고 그 마음성을 들리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잠자리에 이렇게 든다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잠을 계속 설치고 그 성령님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생각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성도들한테 너의 죄악을 고해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내가 꼭 이것을 성도들한테 부끄럽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고어라고 그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해서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신방했고 주님 없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 죄를 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나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없이요 내가 하는 일에 꼭 빠져가지고 거기에 아주 먼 에너지를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젊은 목사님과 나하고 차이가 뭘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싶어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제게 도전이 됐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고 누구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훤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다 말씀하시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못 들은 척 안 들은 것처럼 말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들려져 오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만 내가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은 임재 속에 거룩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들추어냅니다. 감추어내지는 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뭘부터 하게 되냐?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와보세요. 이 성령 충만함은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죄를 졌다라고 고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자신만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도 능력 나타냄도 별이 별 것을 다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장에 오늘 죄 졌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직 성령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죄인 만들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왜냐? 성경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 때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가 더 귀하고 놀랍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힘이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별일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교단 내에서 최고의 목사님이셨고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은퇴를 하기 전부터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그 교회가 결국은 그 계속 다음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명예가 떨어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너무 사치를 좋아하고 특별히 또 옷을 참 좋아했어요. 옷 입는 것. 그래서 어떤 신비하고 새로운 옷을 입기만 하면 전부 수집해가지고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가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그 옷 한번 입어보실랍니까? 요 말을 던지니까 이 사치와 옷 입기 좋아하는 임금이 그 말 듣고 가만히 넘어가고 있어요. 야, 그거 어디 있냐? 했더니 이 신하가 임금님 그 옷은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야, 돈이 얼마 됐든지 간에 그 옷은 내가 입고 싶구나. 그 옷 만드는 사람 데려다가 그 옷 만들어 가게라.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이 임금님 돈을 많이 빼다가 이 옷 만드는 재단사 갖다 놓고 옷을 만든다고 시켰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임금님 앞에 옷이 안 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야, 도대체 언제 그 좋은 옷을 내가 입어본단 말이냐. 내가 한번 그 옷 만드는 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임금님 행차를 합니다. 가셔서 이제 옷 만드는 데 가서 내가 옷을 입어보려고 하니까 옷은 없잖아요. 이게 머리 잘 돌아간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이 만든 옷은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 즉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옷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마음에 착함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사가 그 말을 옆에서 듣고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옷을 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임금님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 눈에 저 옷이 안 보이면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줘봐라. 그리고 주니까 딱 받아서 임금님도 옷도 없으면서 옷 입은 척에 좋구나. 한번 입어보자. 자기 눈에는 충분히 안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그 옷을 딱 입습니다. 임금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진짜로 자기는 옷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리를 행차하겠다라고는 벌거벗고 투명 옷을 입고 거리를 행차합니다. 누구도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 임금님 깨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임금님 깨벗었다네 깨벗었다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다 거짓말로 악한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덴마크 이 크리스찬 이 작가인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 다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벗은 것처럼, 내가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